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19일 성령 강림 이후 17주 설교 피드백 영상을 올리려고 했다가 이게 좀 잘못돼서 못 올렸었어요. 그리고 늦게 다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근데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성령 강림 이후 17주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라고 했던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었는데 그 말씀에서 우리 묵상 질문, 성서일과 독서, 해당 독서에 대한 묵상 질문 드렸던 것, 그것에 대한 나눔을 좀 하는 것으로 피드백을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17주 9월 19일 주일 나누었던 성서일과 본문은 1독서 예레미야 11장, 그리고 선택독서는 잠언서 31장 말씀이었고요. 응송은 시편 54편, 그리고 1편 말씀, 2독서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 그리고 4장 3절에서 8절까지,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그 본문에서요, 예레미야 11장에 제가 이런 질문을 남겼었어요. 우겨쌈을 당한 삶 속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간청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는 어떤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까? 굉장히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삶이 바뀌어지거나 그러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도대체 뭐가 바뀌는가? 무슨 유익함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 뭐가 대수냐? 이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억울함에 내몰리는 삶, 내몰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 덮여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호명하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분이 내 삶의 내 문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 영혼이 직면할 때,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 숨 못 쉬는 이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근데 이 불편함이 어느 순간에는요, 죽을 것 같은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것 없으면 망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고3들은 특히 아주 매우 긴장하고 있어요. 이 수능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게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같이 계신다는 것이 상정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요, 지금 나를 괴롭히던, 우겨싸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자유함이죠. 근원적인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게 대수냐라고 하시겠지만 결국은 신앙은 절대성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신앙의 정체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만남,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결론은 되질 않아요. 정말 맛보고 났을 때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난 이제 자유해. 근데 맛보기 전에는요, 그까짓 것으로 뭐가 되수겠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초대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겨쌈을 당했을 때 문제에 대한 시선을 자꾸 좀 잠깐 내려놓고요, 지금 상자에다 놓고 그냥 뚜껑을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억울함 가운데 있는 나를 신원해 주시는 주의 그 위로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안에 있는지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게 되면요, 하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죄짓지 않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올곧고 정의롭고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참 멋있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면 믿지 않겠다. 그런 세상에 살지 않겠다 하는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과연 저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그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도 이 관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나를 삶의 궁지로 몰아넣는 세상의 어떤 그 억압,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자꾸 초대해 보는 거예요. 그 초대 가운데 내 삶을 이끌고 가보는 거죠. 잠언서 선택 본문에서는 이거 좀 지나가고요. 야고보서 말씀 선택 이독서 묵상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 하늘에 속한 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다시 말하면 그 전주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오는 지혜는 땅이 우리를 통치하는 질서, 땅에서 통용되는 가르침 이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지혜 어떤 것들입니까? 살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살리죠? 너를 살림으로 내가 살고 우리 다 같이 사는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는 뭡니까? 다 죽이고 너 혼자 살아라. 너만 가져라. 너 부자 되라. 움켜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이 주시는 지혜는 결국 내가 가진 것으로 타자에게 내미는 손에 달려 있어요. 주어진 것을 내 안으로 구부러뜨리고 내 안으로 향하여서 움켜쥐려고 한다면 그건 세상에 가져다주는 지혜, 땅에 속한 지혜라 하시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행을 베푼다고 프로그램을 하고 해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결속력을 높이고 여기에만 생각한다면 이건 땅에서 오는 질서예요. 우리 가진 것도 얼마 없고 해갈 수 있는 게 얼마 없어도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늘에 속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사도는 육신의 욕심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정의합니다. 욕심은 누구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까? 욕심은 결국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욕심의 정체는 나를 향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죠.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마음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음, 죄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속해 있는 질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욕심, 더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걸랑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경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할 때 율법학자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죄의 정체가 바로 나를 향하는 욕심, 자기 연민, 자기의, 나르시즘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자꾸 나를 향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닌 타자를 향하는 방법밖에 답이 없어요. 마치 어둠을 없애려면 어둠과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집중되고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 휩쓸리는 이 본성에서 벗어나려면 내 안에 드는 것들을 자꾸 끌어내고 찢어내고 또 분리시키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마음을 써보는 것으로서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이 본성의 감옥에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타자에게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여러분 타자에 대한 연민이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만 생각할 때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도 몰아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삼독서 묵상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 질문 드렸어요.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사람은요, 무엇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빨리 했느냐,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잇대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과 이어져 있으면 큰 사람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장 섬기는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이 가장 큰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섬기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부정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부정당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낮아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낮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욕망은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부인하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을 깨트리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죽으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게 십자가죠. 자기 부인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내가 죽어야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낮아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본성도 그런데 그런 본성에 딱 부합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그 질서가 여전히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게 힘이 든 거죠. 내 힘으로 그걸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선이요, 지구를 떠나서 우주까지 날아갈 때 그 연료 탱크를 큰 거를 주 연료통과 보조 탱크까지 해서 3개를 하는데 대부분의 연료를 쓰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구 대기권을 나가기 전에 다 써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륙할 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뒤에는 기류에 맞춰서 그냥 몸을 맡기기만 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죽이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걸어가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낮아지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것, 나를 부인한 것이 어렵다, 이걸 느꼈을 때 체념하거나 자기 합리화하거나 그러지 말고, 맞습니다, 주님. 나는 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본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자기 부인을 이루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신을 깨트리고 길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자기 부인의 길, 그러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은총과 이어지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네, 9월 19일 성령 강림이 17주 말씀 피드백은 이 묵상 질문 본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교 말씀 유튜브 혹은 우리 동력교회 블로그에서 설교 말씀 다시 한번 피드백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말씀 더 기억해 보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계속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부활, 하나님의 은총, 이 기쁨, 평안,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는가를 계속해서 질문해 보셔서 신앙의 깊이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생명의 깊음으로 매일매일 더 한 걸음씩 나아가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듬직한 세상에 빛이 되는 등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번 한 주 또 평안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